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여기 모이신 거는 어떤 한 이름 아래 이렇게 모이시게 된 거죠. 우리가 삼본성당의 열심히사에 이렇게 모이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모이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단한 거죠. 바깥에 나가 보셔갖고서 내 얘기를 좀 들어줘라고 호소를 해도 잘 안 모이시는 거죠. 한 명, 두 명 모이기도 어려운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평일에 100명 이상의 분들이 모이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참 크구나. 그리고 그 이름이 주었던 그 내가 체험한 그 체험들이 여기 이렇게 또 모이게 하는구나. 그리고 또 그 이름의 힘을 믿는다 안 믿는다 표현하진 않지만 그 이름이 나에게 어떠한 힘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안에서는 동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자유롭게 오셔서 나의 지정석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아이들이 이 방학 동안에 첫 영성티 때문에 이 앞자리에 앉게 됐네요. 그래서 여기 아마 지정석이었던 어르신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아이들한테 기꺼이 자유롭게 자리를 내어주셔서 아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아이들이 첫 영성제를 하겠다고 모인 아이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셨던 또 뭐 우리 분들한테 뭐 감사드린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끝나고 아이들이 과자를 이렇게 끝나고 나눠 드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실 때 적극적으로 나도 줘 하고 받아가야 나눠주는 애들도 나눠줄 맛이 생기고 또 받아가시는 분들도 또 더 기쁘고 하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아이들이 첫 영승체를 하겠다고 와서 그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신 어른들을 위해서 과자를 끝나고 나서 적극적으로 나눠준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기분 좋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잘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의 힘으로 아이들이 좋은 또 강인함, 예수님의 강인함을 잘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 또 첫 영성태가 또 그렇게 만들어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의 힘에 있다라는 걸 저희가 믿고 우리 성당의 또 교회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래서 삼본성당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저희 성당의 이름은 삼본성당인데 저희 삼본성당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삼본성당인 거예요. 여기에서는 저희들한테는. 그리고 군포성당,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군포성당인 거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수리동성당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삼본성당이 세워진 거고 그 삼본성당에서 하시는 신자분들의 이러저러한 다양한 또 이런 활동과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고 다시 한번 듣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삼본성당이 되어야 되고 삼본성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이름의 값어치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본성당은 여기 나오신 신자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시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주셨던 그 힘이나 예수님의 이름이 주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체험들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각자에 따라 그 이름에 대한 체험의 강도와 그 체험에 대한 이 확신에 따라서 신앙의 이제 좀 이 고저가 나눠지게 되기도 하고 신앙의 강도가 좀 나눠지게 되기도 하죠. 어떤 분은 이미 이제 여기 딱 강건함이 있고 어떤 분은 또 그만큼의 강건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체험하고 가시고 계신 거고,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지향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3번 성당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는 걸 가지고 이름값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분명하게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인데, 그러면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 마르코복음 9장 38절부터 40절을 일단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복음 9장 38절부터 40절. (9장 30절부터 38절부터 40절) 한번 볼까?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스승님의 이름으로라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일 텐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게 일어났습니까? 구마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 중에 첫 번째 1번 구마, 오늘 38절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을 보시면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럼 내 이름으로라는 거는 스승님의 이름으로가 예수님의 이름이듯이 내 이름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이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두 번째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첫 번째 일 구마, 두 번째 기적. 뭐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마와 기적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다라는 거를 이 38절과 39절에서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구마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고, 그럼 구마가 되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전과는 이제 달라지게 된 거죠. 여기서 체인지, 변화가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마가 되는 사람도 이제 변화가 있게 되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도 이전과는 좀 다른 변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첫 번째 뭐가 있었던 거야? 동현아, 뭐가 있었어? 구마. 그다음에 소연이 두 번째 뭐가 있었어? 기적이 있었던 거죠. 첫 번째 뭐가 있어서 진이야? 구마. 두 번째 뭐가 있었어? 기적이 있었던 거지. 첫 번째 뭐가 있어서 민서야? 구마. 그렇지. 두 번째 뭐가 있어서 윤재야? 기적이 있었던 거지. 연우야, 첫 번째 뭐가 있었던 거야? 그치. 두 번째 뭐가 있었어? 기적이 있었던 거야. 구마와 기적이 있었던 거야. 근데 구마와 기적이 어떤 이름으로 일어난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뭐가 있는 거야? 힘이 있는 거지. 그래서 기도를 딱 끝낼 때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에게 힘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쭉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38절, 39절에 뭐가 일어났어? 첫 번째 뭐가 있었어, 얘들아? 구마가 뭐야? 마귀를 쫓아내는 거야. 이게 구마야. 그러니까 막. 네, 두 번째 뭐가 있었어? 기적인 거지. 니네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게 기적인 거야. 딴 데 갈 수도 있었는데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지. 여기 지금 이 시간에 계시는 신자분들은 기적인 거예요. 예, 내가 여기 이렇게 이 상황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도 지금 제가 살아있는 게 기적인 거죠. 예, 우린 다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미사 안에서 또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하는 기적을 또 이제 제가 체험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런 이제 기적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구마가 됐던 기적을 체험했던지 간에 이 사람들은 변화가 이제 어쨌든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창조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크게든 아니면 작게든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좀 끄집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1장부터 한번 가볼까요? 1장. 마태복음 1장은 딱 맨 처음을 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 21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 하여라고 했던 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제 복음서의 내용들이 이제 쭉 전개가 될 겁니다. 즉 1장 21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변화되는 어떤 새로운 창조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장 2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떤 이 이름이 또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그거를 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장 23절은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여라 이렇게 하리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임마누엘 하느님이시다, 곧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어디에나 계시고 예수님은 곧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쭉 다 볼 수는 없고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7장 7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비슷한 내용이에요. 22절을 보시면 그날에 사람이 나에게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주님의 이름,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가 일어납니까?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구마를 하고 또다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과 구마와 기적, 이거는 예언은 이제 옛일, 니네 지금 해왔던 현재 일을 과거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갖고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미래에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안내해주는 거잖아요. 현재 상태를 알려주고 과거를 교훈 삼아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예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은 뭐예요? 또 다른 이제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어주는 거, 창조되게 하는 거죠. 예언했던 기능 중에 한 가지가. 근데 이거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 거죠. 그리고 구마, 또 기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7장 21절에 있었던 구마, 예언, 기적에 대한 이런 얘기들은 그걸 가지고 있는 함의 자체는 또 다른 변화, 또 다른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창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10장 22절. 10장 22절을 볼까요? 10장 22절.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도 되고 이름 때문에 구원을 받게도 된다라는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언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 끼치는 영향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해를 주는 거죠. 로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되니까 이제 박해가 이제 이루어지게 돼서 물론 이제 책임을 전가한 부분도 크지만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무언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좋게든 나쁘게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 제재가 가해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도 사람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저렇게도 또 이렇게 동요되기도 하는 그건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돼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열매가 있을 거다. 그건 이제 구원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믿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사시다 보면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왜 내가 참아야 되느냐? 내가 여기서 또 왜 이 부분 양보해야 되느냐? 라는 것 같은 일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속으로도 속상하기도 하고 또 바깥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또 그거에 대해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끝까지 한번 이 예수님의 이름을
나는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을 때 얻게 되는 상이 분명히 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2장 21절, 12장 21절 한번 가볼까요? 12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또 다른 그 이름에 가지고 있는 힘은 희망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거는 말씀의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말씀이 그 핵심인 말씀에 우리 신앙생활에 희망이 있다라는 거를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희망, 이 희망은 또 다르게 변화를 변화에 대한 이 태동을 가져오게 하는 게 또 희망인 거잖아요. 이 희망을 통해서 새롭게 뭔가 창조되어지고 다른 게 채워지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18장 5절 한번 가볼까요? 이 사이에도 많아요. 근데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건너뛰면서 말씀드립니다. 18장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본 사람은 곧 하느님을 뵌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수용은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 또 사람들, 근데 어린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내 이름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크게 확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용,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금 내가 포용력 갖고 해봐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또 변화인 거죠. 또 이게 또 다른 모습으로 가는 창조와도 다르지 않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19장 29절. 19장 29절.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리는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100배, 얼마나 좋아요.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0배 받으면 얼마인 거예요? 1억인 건데, 뭐 그렇게 단순하게 되면 좋지만 그런 형태의 축복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하느님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개입하신다, 축복하신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19장 29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까요? 28장 19절. 28장 19절을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세례인 거잖아요. 이제 같이 오게 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게 이제 세례, 예수님의 이름, 곧 새로운 창조,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번 대충 훑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훑어본 결과 여기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거는 변화와 창조인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오는 변화, 그리고 그걸 통한 어떤 새로운 창조가 이 이름에 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어떤 이제 이 박해와 같은 이 일들이 있지만 그 역시도 견뎌내면은 구원이라는 열매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거는 어둠이 아니고 빛일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곧 희망이고 창조다라는 걸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 안에서 이제 발견하실 때 신앙 안에 희망이 있고 그 이름 안에서 이제 창조가 새롭게 이루어지시게 될 겁니다.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그렇지. 자, 여기 억지로 오는 거 아니지? 그렇지. 좋아서 오는 거지? 내가 좋아서 오는 거지? 자,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자,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16절, 또 16장 23절.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요 절 14장 15장 16절에 보면은 주겠으니까 내 이름으로 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골자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겠다, 대신 내 이름으로 청하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그거를 청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거죠. 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러한 힘이 있다. 신앙 안에서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는 예수님 이름이다, 예수님이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희 기도할 때의 중심은 여기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청하여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라는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드려라. 누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청하는데 하나님께 청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는데 하나님께 찾는 거죠. 열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 이름의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셨고, 여기에서 보면은 새로운 창조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은 창세기 1장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성경의 맨 첫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이게 중요하죠. 한참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딱 정언이 딱 된 후부터 묵시록까지 진행이 되는 거니까, 또 지금까지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은 창세기와 왜 연관이 있느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께서 이제 세상은 이제 1장 1절부터 뭐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제 창조하신 어떻게 하셨냐라는 것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하느님께서 보시기 좋은 것들이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없었던 것들이 세상에 채워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 이제 말씀하신 거는, 말씀은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이제 하나씩 채워놓고 이렇게 되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 뭐 진짜 만드셨고 이런 거 이렇게 하셨겠지, 첫째나 이게 아니라 채워지지 않았던, 없었던 것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씩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채워졌다. 곧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빛이 생겼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궁창이 생기고,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뭐 물로 다니는 육해공군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게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것도 없었던 나한테 새로운 것들이 창조되고 채워진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 없이 내 힘을 믿고 내 활동만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는 몰라요. 채워질 수 있습니다.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했을 때 하나씩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지는 게 기반이 탄탄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채워지는지는 창세기의 창조를 통한 채워짐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연이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채워지는 거야. 동현이한테 뭔가 예수님의 이름은 채워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그동안 많이 했잖아. 뭐 해와봐.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써갖고 갖고 오고, 여기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점점 이제 채워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분절되고 단절되는 상황도 있지만 채워진 걸 바탕으로 나중에 또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힘이 가지고 있는 이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시는데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나 머리로 아니면 이론이나 교리로는 하느님께서 계시다라는 거를 금과 옥조처럼 받들고 살아요. 입술과 머리로는. 근데 실제적인 생활에 돌아가서는
하느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니면 돌아가신 것처럼 하고 사는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실제적 무신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신론자예요. 그분들은 이제 사실 채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닌 거죠. 신앙생활 안에서. 그래서 입술과 머리로는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 가서는 거기선 거기에서 있는 거고 여기선 여기들의 룰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지혜로운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무신론인 거죠. 그렇다면 입술하고 머리로는 되지만 심중과 발걸음으로는 무신론자처럼 산다라는 것. 네. 신앙인이지만 성당에 잘 나오는 것 같지만 냉담자가 있어요. 예. 하느님이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게 많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무신론자, 입술하고 머리로만 여기에 있는 이 장소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심중으로 받아들이고 발걸음으로 뛰는 실제적인 유신론자로 사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이 발휘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변화가 되고 채워지고 체험을 통해서 채워지고 아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포석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체험들이 생기게 되므로 실제적인 유신론자 될 수 있는 거죠. 그것 중에 이제 강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인 이제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멘을 막 이렇게 아이들한테 하는 거는 그런 이제 것들을 강화시키자. 그래야지 실제적으로 무신론자가 아니라 유신론자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멘을 이제 자꾸 강조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리서를 한번 찾아봤더니 교리서 1062항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아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1062항에 뭐라고 했냐? 히브리어의 아멘은 믿다라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 어원은 견고함, 신뢰성, 성실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성실과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아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어원은 믿다라는 것에 나왔다. 근데 그 어원은 견고함, 신뢰성, 성실성. 좋아요. 우리가 견고하고 신뢰한다라는 건 입술과 머리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실성이 참 첨언된 건 발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아니라 발을 통해서 실제적인 유신론자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성실성. 아멘은 그게 다 포함된 거다. 아멘이라고 했을 때는 입술하고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중과 발로 같이 합쳐져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한다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내 말이 맞지? 그래, 아멘 하는 거야. 내 말이 맞지?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제 말이 틀렸다는 겁니까? 왜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 겁니까? 제 말이 맞죠? 네. 견고함, 신뢰, 성실함, 실제적인 유신론자를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강화하는 하나 이제 기제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아멘 그 표현력인 거겠죠. 그래서 이름은 무엇이라고 불려지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름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바람이 사실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처럼 뭐 큰 사람, 이름처럼 예쁜 사람, 또 이름처럼 강한 사람, 또 이름처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각자의 이제 이름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힘은 입술과 머리가 아닌 심중과 발걸음에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이름의 힘은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돼.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힘은 입술과 머리가 아닌 심중과 발걸음에 있음을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